번째, 사람 세워야 됩니다. 사람. 교회는 사람이죠. 불러냄을 받은 사람. 건물이 아니고 불러냄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은 누가 건강하다는 말이 되겠어요?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성숙하다는 말은 누가 성숙해야 됩니까?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성숙해야 돼요. 우리가 다 영적으로 헤매는데 교회 건강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영적으로 미숙한데 교회가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려면 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성숙하려면 사람이 성숙해야 되니까, 우리가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사람에게다 쏟아부어야지. 사람 세우는데, 사람 돕는데, 사람 성숙해가는데, 사람 만들어가는 일에 쏟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한 양을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시간보다 사람을 세우는데 들인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말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은 뭐 한두 마디 말한다고 이렇게 변합니까? 안 변하죠? 사람이 뭘 하나 고치려고 하면요, 이것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야 고치죠. 안 고치잖아. 우리는 안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애들이요, 많이 아프고 나면 뭐라 그래요? 하나씩 배우잖아. 많이 아프고 나면 엎드려 있다 뒤집고, 많이 아프고 나면 앉고,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가는 게 사람인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쉽게 잘 안 변하기 때문에 무조건 누군가가 실험을 해줘야 그 영혼이 성숙하고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투자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뭐 밤낮없이 와서 목장 싣고 만나주고, 이거 그 사람들이 시간 없고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을 만나준다고, 물론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뭐냐? 하나님 때문에 만나주는 거죠. 그 사람 시간 남기 때문에 만나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보다 훨씬 더 바빠요. 예. 많이 튕구시래요, 보니까.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아니 뭐 양육하겠다고 다 약속해서 그냥 약속 다 취소하고 왔더니 뭐 오늘 못 가겠다고. 예,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 뭘 세워야 된다고요? 사람 세워야 됩니다. 그 교회 모습이 이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끊임없이 사람 세우려는 노력을 누군가는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쌓여져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는 거죠. 성숙하는 거죠.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숙하면 교회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나오죠. 권력자도 나오고요, 뭐 회사에 높은 사람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박사도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평범한 직장인도 나오고, 어려운 사람도 나오고, 뭐 막노동하는 사람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근데 교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받아야 됩니다. 죄인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가장 큰 모습이 이겁니다. 세상은 지위로 받아주잖아요. 부자면 대접해주고요, 권력 있는 사람은 대접해주고 그렇잖아요.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받아야 됩니다. 박사도 죄인이야, 사장도 죄인이야, 교수도 죄인이야. 다 죄인이죠. 죄인으로 받아야 돼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이게 깨지면 교회는 병들게 돼 있어요. 이게 깨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뭔가 업적을 이룬 사람을 무시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존경해야죠. 존경해야죠.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 나올 때는 뭘로 나와야 됩니까? 죄인으로 나와서 구원받을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나오는 데잖아. 그게 다 죄인으로 받아야죠. 예. 이걸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아직 나와서 예수님 안 믿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좀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안 알아줄까? 예, 그건 시험 들 일이 아니라 고마운 일이에요. 그 고마운 일이죠. 예. 세상과 다른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걸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쉽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받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예. 여섯 번째, 성경의 권위에 순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진짜 위기가 뭘까요? 교회 진짜 위기. 예, 뭐 교회 안에 찾아올 수 있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기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 이게 진짜 위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쉽게 생각하면 끝났습니다. 기준이 그건데 그걸 무시하면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안 세워집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 말씀 앞에. 예. 예. 요즘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두 개의 잣대를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잣대는 한 개만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잣대는 하나만 가져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예, 이게 참 우리 시대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이걸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요즘은 또 탈권위의 시대 아닙니까? 뭐 젊은 애들이 뭐 나이 많은 사람 인정해 줍니까? 니하고 나와 다 똑같아. 이런 세상이 이미 되어버리긴 했지요. 그러니까 순종이 마치 타파해야 될 고리타분한 문화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고리타분한 사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와 사회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인데요. 세상에 존속하려고 하면 이 질서는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예.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인정돼야 되고요. 학교에 가면 교사의 권위가 인정돼야 되고요. 회사에 가면 상사의 권위가 인정돼야 되고요. 교회에 오면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인정돼야 되는데요. 이걸 무시해버리면 거기는 어디든지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식이 아버지하고 맞먹으면 그 가정이 질서가 잡힙니까? 예, 안 잡히죠. 군인이 가서 군대 가서 상관 말 안 들으면 군대가 됩니까? 그거 당나라 군대지 그거는. 예. 교회 안에도 영적인 엄마 아빠가 있어요.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이가 있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영적인 엄마 아빠 지도자의 도움을 입어야 됩니다. 예. 근데 교회는 영적 엄마가 아빠 있는데 자꾸 미혹을 받고 이상한 길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권위를 무시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예. 여러분,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토양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영적인 지도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매우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적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따로 불러내잖아요. 나와 너가 이래. 그럼 미리암이 뭐 들었어요? 문둥병 걸렸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권위를 무시하면 교회가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요, 반드시 유지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사람에게 순종 안 한다. 되게 고상한 말 같죠?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순종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도 순종하지만 부모에게도 순종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직장 가서 상사에게 순종 안 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에게 순종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안 씁니다, 여러분. 예. 사람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목자 하나님 세워준 권위지 않습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네가 뭔데 내가 네 말 듣노. 이건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예.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순종의 자리로 이끄는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은,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이미 아웃입니다. 그 사람은 아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넣을 수가 없어요. 다 깨는데 어떻게 넣어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8번째. 인간 이해입니다. 인간 이해. 사람을 세운다는 것, 교회를 세운다는 것, 뭐 같은 말이죠. 그래, 사람을 못 세우면 교회를 못 세워요.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 물론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너무 간단하게 하는데요. 사람은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워. 도대체 저 사람을 알 수가 없다. 이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도대체 뭐 어느 장단에 내가 맞춰 가야 될지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어린 시절을 쭉 보면 그 사람을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세 된 남자가 있다. 50세 된 그 남자의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뭘 이해하면 될까요? 50년의 삶을 이해하면 지금 어떻게 행동할지 되게 나오는데 그건 아주 과학적입니다. 네,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인간을 이해하고 나면 받아들이는 게 많이 쉬워집니다. 아, 저래서 저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요. 예,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영적인 무장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고 또 신자가 자꾸 죄에 빠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장이 안 된 거거든요. 영적인 무장.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참 매일 기도하려고 많이 애를 쓰시고 또 성경 읽으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을 굉장히 영적으로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안 꺾이고 쉽게 안 무너지는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갔을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 부인할 수 없죠.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예. 이론이 아니고요. 진짜 전쟁터입니다. 싸우려고 하면 군인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 예. 저 숫자는 안 세봤는데요. 요즘 우리 교인들이 매일 기도하는 사람 몇 명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 매일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실래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 뭐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네, 오케이. 안 되는 사람은 미안해서 창피해서 안 되시나? 네. 저는 기본이 하루에 1시간. 포중심의 모든 성도가 기본적으로 하루에 1시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1시간을 끝내지 마시고 2시간을 향해서 계속 좀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 엄청난 힘입니다, 이거요. 예, 진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요, 교회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제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많이 오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매일 기도로 오는데 너무 멀어하고 불편하니까 자꾸 이사 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걸어서 올 수 있는 데로 이사 오는 게 목표. 예.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여러분이 무장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여러분이 놀랄 정도로 변합니다. 임계점 넘어갑니다. 진짜 안 됐는데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돼요. 뭘 하면? 무장하면. 마지막 10번째,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 앞에 거 잘하면 이것도 이 결과는 반드시 오겠지만요, 교회가 영혼을 구원을 못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합시다. 이건 절대로 진부한 얘기가 아닙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 되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교회니까요. 예.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읽습니다. 시작.
예, 3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러 왔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형님이 좀 미친 것 같다. 집에도 안 있고 맨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 끌고 다니면서 하는 짓을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맛이 간 것 같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데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 동생, 누이들이 밖에서 찾아러 왔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그리고 34절에 거기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쭉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봐라.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같다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가족 같다는 말은 확실히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족이 누가 가족입니까? 피를 나누어야 가족이죠. 그렇죠? 피를 나누어야 가족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족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피는 안 섞였지, 육체의 피는 안 섞였지만 예수님 피를 우리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가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에요. 예. 자,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던질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른 건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불렀나? 예. 어디에서 부른 건 알겠어요. 세상에서 불렀어요. 어디로 불렀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불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것을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오늘은 여기 가서 하나님 나 불렀다 그러고 또 한 달 뒤에는 또 저 가서 하나님 날 불렀다 그러고 1년 뒤에는 저쪽에 가서 하나님 날 불렀다 그러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 해석을 해갖고 여기저기 온 천지를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에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긴 미안하잖아. 하나님 불렀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가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네? 여기도 아닌가 봐요. 그리고 하나님 또 불렀다.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힘들면 딴 데로 옮기면서 핑계 댈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불렀다. 그리고 자꾸 이제 옮겨 다니는데요. 이런 신앙의 태도가 과연 옳은 태도일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신앙의 땅이 매우 중요하고 그 땅을 고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땅에 살면 늘 행복하고 평화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끼리 형제끼리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조금 싸웁니까 많이 싸웁니까? 엄청 싸우죠. 엄청 싸우죠. 예. 그러니까 한 땅에 있으면 평화롭다는 얘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싸울 때마다 집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집안 꼴이 되겠어요? 싸울 때마다 집 나가는 인간이 되겠어요? 인간이 안 되죠. 싸우지만 그러면서 배우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전투와 전투 속에 전우에게 맺어져서 그러면서 우리 인격이 성숙하고 그 가정에서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바깥에 가면 그런 일에서 참을 수도 있고 또 감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신앙의 땅은 여러분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데로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불러요. 그 신앙의 땅을 고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좀 빨리 읽읍시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시고자 계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40일에 내려가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몇 대입니까? 14대, 14대, 14대에서 40이 되죠.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언약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걸린 시간이 몇 년입니까? 2000년입니다. 2000년 걸려서 그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그 2000년 동안 하나님 약속이 이어졌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대단한 일이에요. 2000년, 엄청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2000년 전 사람이 받은 약속을 1900년, 1800년, 1700년 쭉 내려가면서 이 약속을 똑같이 받아갖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1년도 아니고요. 2000년인데.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속 그 후손들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하나님 약속이 쭉 이어져 가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살아라. 다 여기 살아요. 여기 계속 사니까 약속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속 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가면요, 다 그들이 살면서 가장 노력한 게 뭐냐면 땅을 고수하는 거예요. 흉년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떠났다가 돌아와요. 떠나면 돌아가라 그래. 뭘 고수하라는 거예요? 땅을 고수해라. 왜? 땅을 고수해야 신앙이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좀 할 텐데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어요. 어딘지 사실은 목적지를 모르고 갔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머물라고 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에서부터 어디로 불렀어요? 가나안으로 부르셨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불렀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로 해서 하란으로 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셨을 때 아무데나 부른 게 아니라 부르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간다는 것도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구원받은 자리가 나타나요. 또 계속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에 또 서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끌어 가시는 장소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게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머물라고 부르신 땅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 그를 불렀죠. 근데 처음에는 누가 나갔냐면 아버지 데라가 데리고 나갔어요. 그 데라가 나갔다가 하란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죽어요. 근데 이름이 재밌는 게 데라가 영어로 딜레이입니다. 그 딜레이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부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란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란. 부르신 대로 계속 가요.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부른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어요. 그 땅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 땅을 고수했단 말이에요. 고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고수한 게 아니라 후손에 계속 그 땅을 고수하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 고수했죠. 이삭 고수했죠. 야곱 고수했죠. 그 다음에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갔죠. 400년 뭐 합니까? 예, 백성을 만들죠. 200만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이 참 땅을 고집하시는 분이에요. 땅을.
그 이유는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땅에서 시작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앙은요, 지역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게 신앙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지역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뭐 말장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속사는 뭐하고 연결이 됐냐면 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 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신앙이라는 것이 매우 구체적인 현실이란 말이에요. 관념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시 공간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게 신앙이지요. 앉아서 맨날 뭐 추상적인 얘기하고 철학적인 얘기 해야 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땅을 근거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것이냐? 현대 도시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한 사회학자가 현대 도시의 특성을 두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뭐냐면 익명성과 이동성인데요. 이거는 뭐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익명성과 이동성이라는 현대 사회의 두 가지 특성은 땅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돼요. 예. 자, 익명성이 뭡니까? 익명성은 내가 누군지 안 알려주고 네가 누군지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얼굴은 알고 이름은 아는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건 전혀 몰라요. 익명성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혼했는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긴지 하나도 몰라요. 네. 그래서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서로 묵인하기로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각자 개인적으로 알아서 살기, 인격적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기, 비밀스러운 부분 가지고 살기, 그렇지만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면 깍듯이 인사하기, 생활은 하나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간섭받지 않기로 하기 등등의 묵인된 약속을 다 갖고 있어요. 다 이걸 존중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교회가 좀 세련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런 걸 잘 지켜줘야 돼요. 예, 가정사에 절대로 묻지 말고, 간섭도 안 하고, 프라이빗 철저히 존중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세련된 교회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오래 교회 다녀도 인격적 연결은 안 일어나요. 절대로 푹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동동동동 떠 있는 거예요. 다 개체로 동동 떠 있지 서로 연결은 한 개도 안 돼. 예. 교회는 나오는데 각자 자기 인생의 프로그램을 자기가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고 사람도 물론 간섭할 수 없어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요,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목장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물어볼 수도 없어요. 물어볼 수도 없어요. 도대체 이 말씀도 어떤 반응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다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이런 상태면 이미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교회는요. 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 그냥 각자 알아서 살고 서로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간섭 안 하고 말씀을 듣지만 어떻게 받았는지 서로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미 교회가 망했다고 봐야 됩니다. 교회는요, 연결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 익명성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간섭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 간섭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 많이 하잖아요. 지나칠 정도로 하잖아요. 씻어라, 먹어라, 옷 갈아입어라,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얼마나 간섭 많이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가족 아닙니까? 간섭 하는 게 정상이,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해야 돼요. 안 해주면 삐져야 됩니다. 해주고 삐지면 안 돼요. 예.